평안하십니까? 2021년 6월 29일 말씀 묵상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있는 각 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사무엘상 13장과 14장이고요.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2년 동안에 사울 곁에는 약 3,00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일종의 군대와 같은 사람들이었겠죠.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또 다른 곳에 있게 하였습니다. 병력을 나누어서 이스라엘 땅을 또 지키고 있었던 것이겠죠.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또 요나단에 함께 있었던 1,000명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또 그 군대를 결집해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전쟁을 시작하려 했던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이러한 소식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나눕니다. 첫 번째 반응은 사울 곁으로 모여서 함께 힘을 합하여 싸울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사울 곁에는 약 2,000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더 모였다 할지라도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병거만도 3만의 병거가 있었고 마병이 6,000명이었습니다.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어쩌면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무섭고 공포스러운 강력해 보이는 블레셋 사람들의 그 느낌이 아마 그러한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겁에 질려 있고 또 패배에 익숙해져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조롱하듯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절박하여서 숨는다는 것이 굴이고 수풀 사이입니다. 수풀 사이에 숨을 때 어떻게 잘 숨을 수 있겠습니까? 바위 틈에 숨는다고 얼마나 거기에서 견디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수풀과 웅덩이 결코 숨을 수 있는 곳이 아닌데도 그런 곳에까지 들어가 숨어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요단 동편 길르앗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이 아니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에 거기를 자신들에게 맡겨진 땅을 버리고 강 건너로 도망가기까지 했더라는 것입니다. 사울 곁에 모여든 사람보다 이렇게 숨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게 읽혀집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선지자였고 사사였던 사무엘이 사울에게 7일 동안 기다리라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 7일 동안 사무엘이 아마 기도를 했겠지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고 사울 왕에게 전쟁의 시작을 선언해 주려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오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사울 왕 옆에 모여들었었던 백성들마저도 두려운 마음에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와 화목 제물은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두 가지의 제사지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이미 사무엘은 번제와 화목제에서 치러졌었던 그 냄새들, 어떤 상황들을 보고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났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울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말합니다. 백성은 두려움에 흩어지고, 사무엘은 약속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모여서 정말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1분 1초의 그런 상황이었다. 아주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이었다라고 그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함께 하시겠고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확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라도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일견 듣기에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고 또 급박한 일에 신속하게 대처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대답은 전혀 사울 왕에게는 뜻밖의 대답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말한 명령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명령이겠죠. 그리고 그 명령에 지금 사무엘이 거론하는 바는 왕에게 주신 역할과 또 그 역할의 한계, 제사장에게 맡기신 역할과 그 역할의 한계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사울은 왕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역할까지도 그 선을 넘어서 행했다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울이 아무리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왕으로서의 역할, 그 역할의 한계 안에 머물렀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계속해서 왕의 역할을 감당케 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미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이 정해졌고 결심이 섰다라는 것을 알고 사울 왕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그렇게 다급하게 일을 처리했지만 결국 사울 왕 옆에 남아있는 사람은
600명 뿐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도 또 전쟁의 승리에 대한 확답도 받지 못한 채 전쟁에 나가야 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과 그 한계, 그것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도 선을 넘은 것이죠. 교만이라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것을 넘어가는, 선을 넘어가는 것이 또한 교만한 모습입니다. 왜 교만한 사람은 선을 넘을까요? 자기는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그 선을 지키는 사람은 온유하고 순종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에 집중하고 충실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우리 모두에게는 선이 있습니다. 경계가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경이 있습니다. 그 지경 안에서 순종하며 또 겸손한 모습으로 일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가 무촌이라고 해도 남편이 아내에게 지켜야 될 선이 있고 아내도 남편에게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아무리 부모가 배 아파서 낳고 힘들여 키웠다 할지라도 자식에게 대하여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자녀도 부모에게 지켜야 될 선이 있고요. 교회에서 교우들이 믿음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야 될 경계와 선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성도님들에게, 평신도들에게 지켜야 될 선이 있고 평신도들이 직분자에게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직분자 안에도 맡은 바 역할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교회도 세상을 향하여서 지켜야 될 선이 있고 세상도 그리고 국가와 정치도 정부도 교회를 향하여서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서로가 지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조화롭게 일하시고 또 우리가 조화롭게 일할 수 있게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선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으려는 노력이고 겸손하여 순종하려 하는 노력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선들을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또 그 선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겸손하는 모습,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시고 또 그것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어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경계를, 삶 속에서의 경계를, 관계 속에서의 경계를, 역할 속에서의 경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경계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이 경계 안에서 겸손함과 성실함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혹 우리의 교만함이 또 우리의 무지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는 않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을 들으시며 또 오늘 말씀 떠올리시며 기도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받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